오늘은 예수로 빛나는 사람. 이제 저희가 그 골로새서 강해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골로새서 강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예수로 빛나는 사람 시리즈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빛나는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남자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화살만이 있었습니다. 화살을 이제 겨누고 있었던 그때 스승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던 화살 중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가 선뜻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화살을 처음 접하고 이제 쏘려고 하고 있는데 왜 화살을 하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화살을 관역에 딱 겨냥해서 집중하며 그 한 발을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정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화살이 많아도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만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화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화살, 단 하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 지금이 아니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골로새 교회가 여러 초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 드리는 그 많은 기도와는 달리 바울의 기도에는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간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성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우리가 아는 한 결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손이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기도를 통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삶이나
또 친구들의 삶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는다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어쩌면 쇠사슬에 묶여서, 아니 어쩌면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기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세상의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초월적 특권이다. 세상의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초월적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초월적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초월적 특권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분별하라, 성장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라, 성장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분별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되지요. 어떤 질문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에 대한 통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뜻을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역설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니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과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질문에는 너무나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묻는 질문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금방금방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본성을 사실은 거스르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지속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란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보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항해자의 길을 안내하듯이 성령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나 욕심과 같은 감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로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라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라. 성장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녹 아시죠?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인디언 부족의 독특한 인생 교육과도 같은 것이에요. 인디언 부족들은요, 이 딸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옥수수 밭으로 데려가 간다고 합니다. 옥수수 밭에 길게 나와 있는 옥수수 밭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딸은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하나의 옥수수를 따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따야 됩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고요,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딸들이 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가장 안 좋은 옥수수를 골라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지만 많은 사람이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 지금 현재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옥수수 밭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끝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어떤 걸 시작했는데 끝을 못 내는 분들이 계시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신청해 놓고 교육을 끝을 못 내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시작한 것에 끝을 맺는 사람.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어떤 자녀가 학교에서 꼭 공부를 잘하냐, 자기의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끝까지 밤을 새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그날 다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끝까지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요, 마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저랑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 능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기적, 질병 치유, 권세 장악, 천사 지휘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에 향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나미스, 이 능력의 목적지는요,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속도전에 익숙한 우리가 빨리빨리 이 속도에 익숙한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참음은 단순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지속적인 인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믿음에 더해야 할 덕목으로 언급된 바로 그 인내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견고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옥수수 밭을 걷는 딸처럼 매 순간 신중하게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감사하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내 삶에 만족하며 산다.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고대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허무함을 깊이 있게 통찰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했고요. 5장 10절에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만의 만족을 찾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등은 세상의 가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잊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 13절과 14절 말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원어상으로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요, 에우카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이 에우카리스토라는 단어가 이 골로새서에서 총 6번 사용되었습니다. 1장과 3장에서 2번 사용됐고요, 2장과 4장에서 각각 2번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각각의 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직 주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작가 게일 회일은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의 조건 8가지를 얘기했어요. 삶의 명확한 방향, 허무와 실망에 굴하지 않는 태도, 믿음과 용기로 미래를 개척하는 모습, 깊은 사랑, 신뢰하는 친구, 낙천적인 성격, 솔직함,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게일 회일이 제시한 조건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조건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보셨어요? 매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이거 하루에 100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드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빛나는 삶을 위한 기도 3가지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분별, 성장, 감사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분별, 성장, 감사. 첫째,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간구할 때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옥수수 밭을 걷던 그 딸처럼 매 순간 신중하고 진중하게 선택하면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숨쉬는 공기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함으로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분별, 성장, 감사, 이 3가지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성장하게 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영혼의 와이파이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영적인 와이파이인 동시에 초월적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초월적 특권입니다. 장벽과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특권, 초월적 특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지혜를 또 능력을 우리는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로 빛나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리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